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6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쓴 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그것이죠.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의 메었던 수갑이 칼이 다 풀어져서 그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은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제일 처음 그들에게 전한 인사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표현이죠.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에서 처음 인사말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등 바울은 그가 쓴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바울이 쓰는 편지 족족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까요? 빌립보서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 공동체, 로마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듣고 있는 우리 의암 교회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네. 억지로 평강해요. 지금 억지로 평강해요. 여러분 정말로 평강을 누리고 계세요?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성경에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화평, 평안, 이러한 말로도 함께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평강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언제 평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이 지금 마음에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에게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면 평강할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는 것 정도를 우리가 평강으로 생각합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쇼핑하고 마음껏 살면 평강 속에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며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어요. 부부싸움 없이 한 주가 지나면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없거나 방학 중이면 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났으니 평강 끝났네요. 상과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만족되어질 때 그 상태에서 평강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만족되어질 때 그 상태에서 평강을 느껴요. 그렇기에 반대로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상실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의 월급이 쥐꼬리만큼 부족하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건강을 잃거나 몸이 아프면,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속에서는 평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불행한 사람, 평강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 과연 이러한 것입니까? 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평강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이거 받아라 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 에이레네는 어제는 있었다가 오늘은 없는 그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내 컨디션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평강이 있고 돈이 없으면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출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다음에 헬라어 아포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이 아포는 영어로 from이라는 전치사예요.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from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영어 공부 잘했네. 뭐뭐로부터.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평강, 이러한 세 단어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평강이 없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비록 그 상황이 힘들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제는 있고 오늘은 없는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며, 이 평강은 내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평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으로부터? From Jesus Christ. 왜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니까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다? 땅에는 평화. 여기서 쓰인 평화가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뭐죠?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 하나님의 저주,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 가져다가 애들아 봐라 평강 여기 있다 하고 선물로 꺼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당신이 온몸으로 죽으셔서 창과 칼과 십자가에서 목자국에 찔려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통해서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화목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평강이에요. 다시요. 죄로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게 된 상태,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상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from Jesus Christ,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는 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무 걱정 없이 날마다 행복할까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편안히 잠을 자며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강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뭐예요? 행복 끝, 불행 시작.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다 비참하게 뭐하는 거예요? 순교당하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고 도마는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면 죽음을 당하고 야고보는 목을 베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얘들아 평강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 주셨는데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여러분 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평강 원하세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 평강 원하시냐고요? 아멘이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좋은 집에서 배 따뜻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평강을 좀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높은 위치에 서서 명예와 권력과 좀 그러한 위치에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그 속에서 평강 좀 누리고자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건 평강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평강인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이 주는 평강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 앞에 꺼내놓고 예수님 앞에 그 가짜 평강, 세상의 평강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평강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축복받고 회복되고 잘 되는 거, 그 세상이 주는 평강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건 뭐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평강은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평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평강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계신 것이 평강이에요? 그것보다 시험 성적 오르는 게 평강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거짓된 평강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뭐하게 하려 오셨다고요? 분쟁하게. 화평, 세상이 주는 화평, 그거 다 깨트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으로 여기며 붙들고 있는 것들,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깨트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진짜 평강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끊으셔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물질 붙들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짜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물질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자녀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속을 썩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내가 자녀 때문에 진짜 평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녀 붙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수에게 날마다 기대가 떠나가고 있어요. 얘는 뭐 걷지도 못하지, 매일 밥 먹으면서 떼쓰지,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이건 뭐, 자녀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물질,
건강, 여러분들의 가족까지도 그거 붙들고 그 속에서 평강 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하나님 의존적 상태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음녀 고멜이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음란을 일삼는 고멜이 결국에는 그 남자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시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비참하게 뭔가 마음을 다 줬는데 그 남자들에게 버림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을 노예시장에까지 찾아가서 구해온 것은 누구예요? 바로 남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노예시장에 주고 자식까지 버리고 집 나간 그 여자, 다른 남자와 바람난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 호세아라는 이름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호세아가 고멜을 구하기 위해 지불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값은 은 30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은 30냥에 팔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멜은 누구예요? 고멜은 누구죠? 고멜은 세상의 가짜 평강,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평강에 빠져서 놀아났던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노예시장에서 남편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온 그 고멜이 다음에 또 그 남자들이 찾아와서 고멜을 유혹할 때 또 놀아나야 합니까? 또 그 남자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그놈들을 또 따라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보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가짜 평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강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가 평강이라고 생각하며 꼭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다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자녀, 돈, 명예, 성공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평강이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이나.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나요? 그들의 삶에서 가짜들을 잘라버리기 위해, 그들의 삶에서 가짜 바울과 아세라 그 우상들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 유수와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에는 없겠어요? 있어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짜들 잘라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평강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굽에도 던지고 바벨론에도 던지신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봐라! 네가 그토록 살아가는 것들, 네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너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너를 얼마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봐라!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그것들 붙들고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못생기면 어때요?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비록 현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평강이 있잖아요. 진짜 평강을 간직한 사람들이 왜 가짜를 부러워하며 살고 있냐고요. 왜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흔들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것이면 이 땅에서 족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피조물인 내가, 죄인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농사가 천수단 농사라고 제가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죠. 천수단 농사가 뭐예요? 비 내려주시면 먹고 안 내려주시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과 마귀가 던져주는 가짜 평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더 멋져 보이고요. 그게 불신자예요. 다른 것이 불신자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현실 붙들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현실은 천국 갈 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놓고 가시는 거라고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뭐로 이루신다고요? 선으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선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하다, 좋다, 그 상태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선한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의 눈에 평강이 보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애굽의 포로와 같은 시간이 있어도 바벨론 유수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의 현실을 십자가의 은혜 보자기 안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현실을 던지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안 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슬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료되어 주신 평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사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